여러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러하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의 상태, 곧 마음의 작용이 믿음이지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는 대상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기도 하고, 두 번째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자신, 사람의 범주에 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대상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또 생명과 모든 역사,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자들을 도우시고 또한 그의 삶에 복 주시는, 때로는 사랑도 하시고 풍성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을 우리에게 그야말로 풍성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신 언약의 말씀, 이것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도 알 수 없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은혜의 역사들, 복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의 기능, 또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 전체 각 곳에서 분명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열어놓고, 우리의 귀도 열어놓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과 말씀에 대하여 항상 열려진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는 그것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지요. 그럴 때 이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들을 한 번도
외면하거나 한 번도 부끄럽게 돌아가게 하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만족한 은혜를 누리지요. 오늘 말씀은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그가 고백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주님은 딱 간파하시고는 너의 그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다.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언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예수님은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자녀를 데리고 나온 그 부모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의 삶, 그의 삶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과물들, 열매들을 얻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 그것을 세상에 기록하여 쌓는다면 아마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이 땅에 둘 곳이 없을 만큼 넘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믿음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중풍병자 치유하는 그 사건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그분의 나라, 그 능력,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지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오늘 주인공이 되는 한 백부장의 믿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을 만큼 훌륭한 믿음이다 라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그 응답의 은혜를 누린 주인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의 믿음의 그릇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신 그 믿음의 그릇, 큰 믿음의 그릇들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네가 믿은 대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오늘 백부장뿐만 아니라 그 백부장에게 부으신 그 은혜의 역사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감동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은 문제가 자기에게 발생되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그런 이제 그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헤롯의 궁전이 있고 그리고 로마 군대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의 소문을 많은 이들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로마 군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오자마자 주여 내 하인이, 이 하인이란 말은 노예입니다. 내 집에 한 노예가 나이가 이제는 들어서 중풍병이 들고 집에 누워 있는데 몹시 이 중풍병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아뢰지요. 자기 노예가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죽어가면서도 그 죽어가는 고통, 그것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차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나와서 그 노예, 나이 든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그 노예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인간애가 참 넘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당신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인 환경도 있습니다만은 뭐 인권, 또 노동자, 또 신분이 낮은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요즘도 뭐 이런 이들을 배려해야 한다. 그래서 요즘 뭐 시급도 올려야 한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사람을 또 쓰는 입장에 있는 경영자들은 또 이제 불만의 소리를 토하고 주중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권, 노동자를 배려하는 그 당시 로마 시대는 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말하는 기구, 그게 노예였습니다. 그 더군다나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며 그리고 그는 로마의 관리, 지배자이고 또 군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노예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나이 들어서 죽으면 그냥 버려 파묻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호소를 하지요. 그의 주변에 말리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주변에서 참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노예들도 저 주인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이 그런 것 다 느끼거든요. 그런데도 최면불구하고 그가 하던 모든 공적인 일조차도 중단하고 그 노예,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 가장 먼저 찾아 나와서 요청했던 것이죠.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우리는 도고 혹은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영역을 더 넓혀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들의 힘듦, 그것을 보면서 동일한 고통과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중보 기도자, 도고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늘 기도하면
그저 나 안전하고 나 잘되고 그냥 우리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지내는 이런 기도,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어린아이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또 기도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칭찬하시고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런 영성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전문강사 스쿨 7기가 저희 교회 중고등부실에서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아주 감격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심정지를 2번이나 이렇게 겪으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그 노신실 사모님, 스쿨생인데 1등으로 최우수 성적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그 사모님을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남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저도 올 것이라고, 저하고 아주 잘 알고 운동도 같이 하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오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못 오겠지. 뭐 주중에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오는데 뭐 가슴에는 참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두 다. 왜 그렇게 반갑고 왜 그분이 걸어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정말 어떤 선물을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러웠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의 아픔이 내 아픔 같고 그분의 힘듦이 나의 힘듦인 줄 서로 알면서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걸어서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분이 회복되고 내 기도에 그분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참 나오는 그 모습을 보는 이런 기쁨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에 이제 장차 멸망하게 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의 가족 롯이지요.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위해서 6번이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의 유황불로 태워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멸망할 그 사람, 그 현장에서 그를 구원해내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노예가 있는 곳에 그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백부장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지요. 주님, 여기에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가 너무나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극치를 보이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제가 새벽에도 그런 표현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겸손한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늘 충만하게 고여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그의 고백 속에 있었던 것이죠. 6절에 보면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처럼 하인 노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당시에 주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주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라고 부르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주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저 랍비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선생 정도로 이런 용어도 성경에는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이 백부장은 그 랍비라는 용어조차도 쓰지 않고 왕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죄와 내가 지금 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 하나님이신 당신, 메시아이신 당신 한 분뿐이십니다. 백부장은 지위가 상당히 있는, 그것도 정복 국가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그 나사렛에서 나신 평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위가 있는 백부장이 한낱 평민에 불과한 예수님 그 앞에 와서 엎드려 주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주님은 고백하는 것을 듣고는 그 믿음을 기뻐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칭찬을 하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귀하게 말씀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은 따라하시죠. 말씀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었다. 말씀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당장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백부장은 사양을 하면서 주님, 여기에서 말씀만 하셔도 원 거리에 있는 내 집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내 하인, 노예인 그가 지금 여기에서 떨어져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곳에 있는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우리는 이것을 늘 가까이 하고 가지고 다니고 암송하고 늘 들으면서도 어떤 때는 그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도 안 믿는, 그래서 헛물 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사람 찾아다니고 밤새 고민하면서 어떻게 빠져나갈, 어떻게 살 길, 어떻게 누가 와서 도울 사람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잠 못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주님, 여기에서 말씀만 하셔도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 어떻게 보면 도무지 믿음을 가져야 할 이들은 믿음의 반응이 없는데, 믿음 갖기가 매우 어려운 이방인이고 그리고 상황이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백부장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역설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작은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울리면 역사와 축복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찬송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실 때 그야말로 감동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그에게 하신죠.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바로 그 시간에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던 집에 그 하인 노예가 낫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그분의 말씀의 권세를 믿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상황이 아니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될리만무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 부으신다는 사실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을 한편으로는 칭찬하시고 감격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기대하신 자들에게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거기에서 나셨고 그들 곁에 계시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주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겉모양도 아니고 다수도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을 통해서 주님이 감탄하신 것은 그의 어떤 다른 모습을 보고 감탄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어떤 절망적인 문제들, 그것이 질병이든지 물질적인 문제이든지 인간관계의 문제이든지 그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백부장처럼 가장 먼저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로 부르짖을 줄 아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며 역사를 보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찬송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우리는 선포함으로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펼치시죠.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믿은 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은 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큰 믿음, 백부장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백부장을 만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